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현장에 모인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안에 내글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은혜로 날 보듬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우리의 찬양과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다른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하심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굳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없이 약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주가 되신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고 주 앞에서 가난한 자로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갈구하는 소망이시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모여 주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으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죄 많은 우리를 내비두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대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를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항상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에서 그 한없는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는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등부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에 더욱 집중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지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든 시기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배려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자녀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먼저 저의 삶의 큰 스승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중등부 선생님들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섬김과 정성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큰 선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위드유 찬양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한 찬양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마음에 새겨 또 한 주를 더욱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저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교사주일,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특별한 주일입니다. 가끔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교회에서 월급 받으시면서 가르치시는데 뭐 라고 혹시나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유혹을 많이 이겨나가고 있겠지만 혹시나 불현듯 찾아오는 그 유혹이 있다면 더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목사님 오해하니까 열심히 고개를 들고 또 우리가 같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저희 세계관 특강을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소수 정예로 저희가 했지만 지난주에 목사님한테 오겠다고 약속한 최소 5명의 친구들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키셔야 해요. 꼭 지키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못 오셨어도 오늘 또 특별한 주제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주보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거리 중에 오늘은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평소에 우주에 관심이 좀 있거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세상에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는 친구들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 남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 내십시오. 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지만 읽을 때는 10절에서 17절까지 하반절 이렇게 이 장의 뒷부분 말씀을 7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 저희가 함께 잠시만요. 10절부터 맞나요? 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아마 계시록 12장을 읽어본 친구들은 머릿속에 정말 엄청난 세상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아마 판타지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엄청난 장면들을 재현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13장은 그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14장까지 연결되는 이 시리즈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본문을 보면 한 여인과 또 크고 붉은 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부분을 못 읽었지만 1절을 보면 이 배경은 하늘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읽은 배경은 다시 땅으로 내려오게 된 배경입니다. 하늘에서 한 여인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받아야 할 일입니까? 근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해산, 출산은 굉장히 복잡한 상징입니다. 특히 선지서에 많이 나와요. 목사님도 이 주제로 공부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박사를 하면은 이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해산의 고통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자친구들한테 겁주려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 혹은 성경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의미로 무서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근데 그 고통을 뚫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산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왜 여러분들 낳으셨습니까? 엄마가 아프기 위해서 낳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해산을 생각하면 고통이 이해가 돼요. 고통은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이 고통 너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고통의 끝이 아니라 이 고통을 지나가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이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올 더 큰 축복의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미지죠.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하는 이미지로서 이 출산은 갑자기 요한계시록 때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 출산 해산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지금 출산하려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이 너무 끔찍하게 시작해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출산을 앞둔 여인 앞에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섭죠?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출산하는 여인 앞에, 이런 표현이 괜찮지만 용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말해도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용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 내가 먹어버릴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장난 아니죠? 나중에 뭐 영화 찍을 친구 있으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12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해산 고통이 끝이 아닌데 이 고통이 지나면은 모든 게 역전되고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이상의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용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용은 너무 초현실적이니까 그냥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해산하는 그 고통은 어떤 걸까요? 근데 이 그냥 귀여운 용도 아니야. 잠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뽀로로 본 지 오래돼가지고, 크롱은 용이 아니죠? 공룡이죠. 거기 근데 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뽀로로에 나와봤자 근데 막 되게 무서운 용은 아니잖아요. 뽀로로에 나온 용이야 뭐 우리가 감당할 만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용은 그런 용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용인데 머리가 7개입니다. 장난 아니죠? 근데 뿔은 또 10개야.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 용, 머리가 7개가 있는 용이에요. 와,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7 주둥이를 가지고 달려드는 용의 모습이 상상이 가세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무섭죠. 근데 이 다니엘서 7장의 이미지가 그대로 온 거긴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짐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딱 요한계시록 시기를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게 네 번째 짐승이거든요.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으로서의 지금 나온 용은 그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로는 사탄과 그 사탄의 강한 이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 용을 사탄과 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여인은 누굴까? 이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힌트가 좀 나오죠. 태양이 나오고 달이 있어요. 태양으로 옷을 입었고 달을 그 발밑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태양과 달과 12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쉽지 않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된 야곱의 12아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대로 끔찍한 일들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무시당하고 신전이 허물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서 신전에다가 그 신전이라고 말한 거 제가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놨었어요. 모욕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는 것이죠. 그만큼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선지서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아, 해산의 고통이야. 이 의 고통들이 지나가면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이 메시아만 태어나면은 역전될 거야. 이거예요, 이거. 딱 그걸로 버티고 왔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여성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뭐 아주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 그 히브리어에는 명사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아마 독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옛날 기억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책상이 남자였나? 뭐 이런 식으로 남성형, 여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성형, 여성형에 따라서 좀 어미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그다음에 성, 뭐 예루살렘 이런 성 이런 거는 여성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딸 시오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입니다. 시온의 딸이라는 건 옛날에 우리가 좀 잘못 번역했던 내용이었고, 딸 시온, 내 딸 시오나,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그래서 여성형으로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뒤에 보면은 새성 예루살렘이 신부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 지금은 해산하는 여성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이 지금 주빌리학교에서 그만턴싱하라는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후속작이 이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이제 그저껜가 제가 그냥 다 읽게 됐거든요.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책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가 하시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 박안서 씨가 작가가 아주 어린 여자 아이일 때가 배경이에요. 그때는 일본 일제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6.25까지 아주 고통스럽죠. 근데 그 해석한 분이 물론 박안서 씨의 실제 삶이지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 가문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남자들을 그 나라, 우리 민족의 나라 주권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해석. 아빠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일제 시대. 박한선 씨가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가 아빠가 죽어요. 나라를 빼앗긴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가장의 역할을 하는데 옛 시대에만 생각이 빠져 있고 풍 들고 침을 흘리고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초라하게 걸려 있는 우리나라 주권을 묘사하는 거죠. 근데 오빠에게서 희망을 봐요. 오빠가 이제 실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일본의 공무원이 됐다가 와타나베 철공소라는 데에서 또 돈을 벌지만 나름대로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 희망을 봐요. 근데 스포입니다. 나중에 그 책 재밌게 읽은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근데 6.25 때 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이 한 가문에서 남성이 그 가장으로서의 남자들이 나라의 주권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할머니, 엄마, 나, 박안서 씨,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혹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하지만 그 안에도 정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문학을 해석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세계구나 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 한 명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묘사하는 거는 이미 이런 장치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지만 이 역사 안에서 충분히 이 모습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여성 한 명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태까지 그 고통을 견뎌왔던 이유가 해산 때문이었어요. 근데 해산을 하려는 순간 용이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 물론 이걸 어떤 느낌이라고도 생각하면 되냐면, 이 원형이 되는 거는 출애굽기에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모세 때 기억나십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상징, 역사지만 상징으로서 봤을 때, 그 역사를 상징으로 봤을 때 박안서 씨 소설처럼
소설이지만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자전적으로 다시 쓴 소설이거든요. 그렇게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모세가 태어나는 배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죠? 노예였어요. 출산의 고통을 하고 있었어요. 언젠간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 해방이라는 이 출산을 기대하며 그걸 견디고 있었는데 태어나면 아기가 죽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파라오가 뭐라고 말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 이집트 왕자의 첫 장면에 나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 애니메이션 본 적 있나요? 그거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바로든 파라오를 바로라고 성경에서는 하죠. 로마 제국이든 지금 현재 문화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거기서 끝에 나오는 구원 혹은 메시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삼키려는 자들은 언제든지 역사상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까지 이 본문을 집중해서 못 읽었었나 봐요. 예전에 읽었을 때는 이 출산이 땅이었는 줄 알았는데 배경이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의 세상에서도 가장 높은 곳인 하늘의 보좌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끌어올리세요. 용이 확 먹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확 그 아기가 주님 보좌로 딱 옮겨지는 그 일이 일어나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그 작은 갈대 상자 그게 일어났죠. 구원하셨죠. 건진 자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건진 자. 예수님 어떠셨죠?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똑같죠? 별로 소름 안 돋습니까? 이 정도로는 소름 안 돋습니까? 네, 목사님은 생각만 해도 이건 진짜 엄청난 것 같아요. 똑같아요. 헤롯 왕이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은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헤롯의 그 칼날을 스치듯이 피하는 이 건전함을 당했다라고 말할게요. 네, 건전함을 받은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공동체가 출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잠깐 돌아가는 건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는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 흐름이 끊기지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기니까 좀 꼭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가자 지구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가자 지구에 폭격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좀 무장 단체가 아랍 무장 단체가 이스라엘로 로켓을 쏴요. 진짜 로켓을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 로켓을 하늘에서 다 추격시켜요. 그리고 나서 로켓을 쏜 거에 거의 100배 수준으로 폭격을 해버려요.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유대인 한 명을 죽이면 100명을 죽이겠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방식이거든요. 그렇게 주권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스라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목사님 전공이 유대학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돼요. 물론 잘못한 거 많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럴 때는 유대인과 우리를 분리해. 우리가 저 나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근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예수님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멘하고 유대인과 우리를 동일화시키는데 안 좋은 거,
핍박하고 예수님을 못 받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더 동일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선 분리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심각해져요. 정말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유대인들 하면서 예수님을 못 받더니 지금은 가난한 아랍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나쁜 유대인들, 이 관점은 사실 너무 위험해요. 그들의 악함을 보고 우리의 악함을 찾아야 되고, 또 깊이 보면은 이해되어지는 면들도 조금은 있어요. 목사님이 그들이 잘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경적으로도 유대인을 분리해내면 안 돼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네. 그냥 귀 있는 사람만 이해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동일화하는 거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고난받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출산해야 되는 건 뭘까?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 왕 같은 제사장, 또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목사님은 정말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은 우리가 각자가 더 깊이 읽어보면서 각자가 더 이제 결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하나님께서 보좌로 옮기셔요. 그리고 여자는 거기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배경이 여기서부터 하늘에서 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났는데 아이가 없고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이것도 출애굽기랑 연결해 보면 깔끔하죠. 이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는 물이 있어요. 수정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수정수. 땅에서 하늘을 지나갈 땐 이 물을 지나야만 반드시 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로 나올 때 이 물을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아이도 지금 내 눈앞에 없어요. 소망을 꿈꾸면서 갔는데 너무 표현이 저렴하죠.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해산의 고통을 하고 낳은 아이가 없어졌어요. 물론 눈앞에서 잡아먹힌 거 아니니까 안도는 하지만 내 품에 안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도 쫓겨나듯이 도망가서 광야에 있는 처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거기에 1260일이 또 나옵니다. 1260일 하면 이제 기억나죠? 3.5, 7의 절반. 완전한 세상의 한쪽 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훈련시키신다. 양육하신다. 우리의 선생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보이는 그 절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곳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 여인이 3.5를 보내게 됩니다.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와 그 사자들, 여기서 사자는 으르렁이 아니라 또 다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가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이쪽에는 마귀, 아까 나왔던 그 용, 그리고 그 용의 사자들. 여기서도 으르렁 아니고 그 수하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미가엘 뜻이 뭐죠? 누가 우리 주와 같으리요. 미카가 누가 같으리요거든요. 엘, 하나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천사들과 사탄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 얘가 그랬대요. 뭐 이런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선생님, 제가 딴짓하고 있던데요. 뭐 이런 거. 그런 게 이제 사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옆에 사탄아. 사탄의 뜻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자와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자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영화적으로는 성장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 진리의 편이 너무 세서 전쟁 전까지는 막 이 사탄이 막 센 척하고 자기네가 최고인 척 하는데 전쟁 붙으면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그냥 끝. 붙자마자 끝. 바로 패배.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천하를 꿰는 자,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게 속이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사탄의 본질이죠. 내가 제일 세, 속이는 거거든요. 내가 진리야, 속이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부딪혀 보면은 알아요. 근데 그 가짜를 곁에서 보고 두려워하고 그 가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마주하면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가짜예요, 다. 여러분들 꿈에 혹시 무서운 귀신이 나온 적 있어도 거기 매몰될 필요 없어요. 가짜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가짜라는 말을 저랑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는 가짜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본질적으로는. 궁금하면 세계관 시간에 남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자꾸 이상한 게 보여요. 남으셔요. 네. 같이 얘기해요. 우리 같이 얘기해요. 가짜와 진짜가 만나면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졌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처럼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쫓겨나요. 이걸 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미 졌다. 우리가 이겼다. 사탄은 쫓겨났다. 하늘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완성. 끝. 앞으로 하나님이 이기실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게 아니. 이미 끝. 상대도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땅으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완전히 쫓겨났는데 하필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 축하드립니다. 땅과 바다에 있는 분들 안타깝군요. 사탄이 잠깐 그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사탄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왜? 하늘에 더 이상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 쫓겨난 기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우리를 괴롭히고 하늘의 기쁨을 못 누리게 하려고 여기서도 참소하고 여기서도 그러니까 고발하고 여기서도 거짓을 말하는 거, 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이 그 여자를 괴롭히려고 가요. 괴롭히려고 갑니다.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광야로 찾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두 날개를 주셔요. 이 두 날개가 있으면 용이 와도 도망갈 수 있죠. 목사님이 게임 같은 거 좋아하면은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무슨 아이템을 획득하셨습니다. 슉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처럼 보여지죠. 여러분들 이 두 날개가 있으십니까? 사탄이 와도 도망갈 수 있는 두 날개가 있으십니까? 이 두 날개는 다양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평소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대그룹 예배 혹은 이렇게 공동체 예배와 그다음에 개인의 예배, 내가 스스로 묵상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개인의 경건의 훈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이 5월이어서인지 목사님은 또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내가 있는데 혼자서 사탄과 싸운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 못 이겨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두 날개를 받아서 때로는 도망치고 거기에서 또 한때, 두때, 잠깐만 반 3.5 네, 3.5 한때, 두때, 반. 이제 익숙해지시죠? 이 숫자가. 또 다른 반면을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양육을 또 받은 거예요. 또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용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또 쫓아와요. 입을 열어서 물을 쏟아내요. 그러면은 이 광야를 가보시면은 골짜기를 피하셔야 돼요. 특히 우기 때. 왜요? 땅이 되게 건조하고 딱딱하거든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냐는 높은 지대에 있던 물들이 또르르 굴러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땅이 흡수를 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비가 내리면은 땅 표면을 타고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깊은 광야는 보통 아래쪽에 있거든요. 산에서부터 물들이 또르르 다 이쪽으로만 몰려오면은 순식간에 엄청난 홍수가 돼요. 그래서 우기 때 광야에 이 골짜기에 텐트를 치는 건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비가 오면 순식간에 쓸려갑니다. 순식간에. 네. 지금 그 배경을 가지고 용이 그 입을 열어서 물을 뱉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이 범람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네. 땅이 입을 벌려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땅이 입을 벌려서요, 여인을 해하지 않게, 우리에게 날개도 주셨지만 땅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죠. 네. 이러니까 용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죠.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게 이제 예고편, 다음 주 예고편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장면이 지나고 용이 이제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는 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에게는 용 같은 거 안 나타나던데요. 아니, 그 실제 보이는 용 말고 우리의 관계나 나의 내면 세계에서나 죄, 유혹이나 거짓을 말하고 세상의 것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쫓게 만들다가 때로는 우리를 겁주고 괴롭히려고 하고 나의 소중한 걸 삼키려고 하는 그 존재, 실제 해요. 우리가 양육받지 않으면,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두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우리가 더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3장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666을 만나게 될 거예요. 666. 그리고 그 다음 주 14장에서 시온산에 서 있는 엄청난 군대를 또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의 실제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꿈꾸면서 우리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준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출산의 고통을 거쳐 우리에게 정말 기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꿈꾼 것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하지만 용이 우리 앞에 눈을 뜨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저희에게 또 저희를 양육시키시고 두 날개를 주시고 입을 열어서라도 저희에게 피하기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드린 예배 또 예물 우리의 마음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양육하심을 따라 성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중등부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학생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작은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자, 찬양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예쁘게 두 줄로 서주시고. 네, 스승님과 좋은 소리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많은 어버이시다. 스승의 사랑. 너무 스승.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생님들 다 받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장님 광고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교사주일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나와주셨는데요. 평소에 열심히 사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쁜 날인데요. 우리 이원수 권사님이 올해 11년차 교사를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어른 예배 때 우리 권사님을 또 축하하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올해 11년 차시니까요. 이제 10년째 만 10년 저희
들을 위해서 애써 주셨고요.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또 우리 라성현 선생님이 올해 13년 차신가요? 12년 차요. 예, 굉장히 오래 하셨죠. 예, 우리 라성현 선생님도 또 애써 주셨고, 우리 중등부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8년, 9년 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근속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순서는 예배 후에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과 모임이 있습니다. 신청한 친구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목사님 어디 여기서 그냥 진행하시나요? 예. 지난주에 저기 올라갔더니 많이 빠져서 예,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요. 이채영 친구가 인도해 주신 친구가 있습니다. 김은진 학생이고 판곡중 2학년이에요. 예, 잠시 얼굴만 보여주세요. 예. 네,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친구가 나왔어요. 네, 우리 라선 선생님이 같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각반별로 모여서 주시고요. 오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